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구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전도 선교 구제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본문을 가지고 또 제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아주 작고 평범한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 그 얘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우리는 흔히들 어떤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새로운 날에 새로운 해프닝들이 늘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삶의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에 무엇을 나타나길 원하시고 보여주길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이는 세계에서 일하길 원하세요.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고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를 깨닫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갭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주파수, 믿음의 주파수를 열어놓고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무슨 가르침을 주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자꾸 되새겨보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왜 배우냐면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이런 뜻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사건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진단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동행.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까지 여러분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God is with us. God is always with us.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늘 강조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하고 언제 죄악에 빠지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이들이 잊어버리고 살 때, 그때 죄악에 빠지고 그때 무너진 것.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주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면요, 자기들이 예상치 못한 고난에 빠질 때, 힘겨움에 빠지고 절망의 환경 속에 빠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언제 그들이 죄악에 빠진지 아세요? 너무 형통해서, 너무 풍요롭고 모든 일이 대박, 모든 일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가난한 마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고난 중에 빠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평을 털어놓고, 또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성공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잠언의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기도를 드린지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8절에 보니까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내가 가난해지고 부유해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환경보다 어떠한 조건보다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해주세요. 아굴에게는 내가 가난하던 부유하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을 주장하시고 복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이 아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떼야 뗄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 같은 수분을 이렇게 보충받아서 나중에 가지 끝에 포도송이가 연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떠나서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싶지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원리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 창조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고 늘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정말 선지자도 보내고 정말 많은 제사장도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가르쳐 줬건만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실패의 구약의 그러한 사건을 없애고 이제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동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이러한 믿음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그냥 우연히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겪는 사건에서 믿음의 눈으로 자꾸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기억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발견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자기의 삶과 반영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군인이었죠. 성이 백시야, 백시. 네. 누구였을까요? 백부장. 네. 이름이 부장이에요. 백부장. 어떤 분이 이 백부장을 그냥 한국 사람 식으로 해가지고 백시의 부장. 네. 백부장은 여러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 장교의 직급입니다. 백부장. 하여튼 이 백부장은요, 굉장히 믿음 있는 행동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하인지 자기의 하인인지 모르는데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면 가능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기껏해야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 그리고 어쩌면 자녀들을 위한 아주 국한적인 사랑을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데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대 아주 장교로 미래의 성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육사 출신이에요.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 아주 미래가 아주 전도양양한 그러한 사람. 로마 군인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인 때문에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흔쾌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웬걸 이 백부장, 이 군대 장교가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나같이 부족한 자가 감히 주님과 같이 고귀한 분을 어찌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저의 상관이 만약 저에게 오라고 하면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것이고 내 부하들은 내 말 한마디면 똑같이 반응을 할 겁니다. 주님, 부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전율을 느끼셨을 거예요. 와, 이 백부장 대단하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 믿음대로 되리라 선포하셔. 그랬더니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주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방문하겠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주님, 정말 소원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살았던 그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원리를 찾기를 원하고 사모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는 늘 내가 군인의 삶으로서 이렇게 말 한마디 명령에 흩어지고 모일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우리 주님께도 있다. 영적인 주인이신 그 주님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님 이렇게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백부장이 어느 순간 갑자기 호련듯이 이 생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에게는요, 평상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느 마을에서 우리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셨대, 이런 교훈을 주셨대, 이런 것을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묵상을 평상시에 많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평상시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즉흥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평상시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었던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사실 이래저래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된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우연히 겪은 그런 사건을 한번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이렇게 나눈 아주 작고 소소한 사건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경험한 것을 여러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화요일마다 저희 교육관 14번 방에서 상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 교육관 우리 이렇게 들어오시면 복도 쪽으로 쭉 오시다 보면 왼편으로 화장실이 있고 거기 보면은 코트야드라 그러죠. 코트야드가 있어요. 그렇게 가운데 이렇게 뻥 뚫린 이런 야외, 약간 숲도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리 가족이 있어요. 새끼가 7마리.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노란색 띠가, 접근금지 띠가 이렇게 숲풀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사 중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오리가 알을 낳아서 7마리가 부화가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요것이 아직 부화되지 못한 두 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화되지 않는데 이 어미는 부화될 줄 알고 보니까 저기서 계속 꿈틀이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부화될 줄 알고. 근데 부화되지는 않죠. 근데 7마리는 부화됐어.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밑에 7마리야. 딱 붙어가지고 아주 그 어미 오리
밑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7마리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오리들 보통 미국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곳인데 저희 동네 뒷산에 가보면 개울가가 있는데 거기에 가끔 오리가 이렇게 앉아서 노는 거 뭐 이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또 어디서 오리를 보았을까요? 오리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와서. 네. 오리 고깃집에서. 네, 오리 고깃집에서 본 적이 있어. 네, 그러니까 오리 고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평상시 맛있게 먹던 그 오리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싱숭생숭. 네, 농담이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 오리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정말 이 털이 이제 갓 부화돼가지고 뽀송뽀송하면서 삐약삐약거리는데 이것도 딱 럭키 7, 7마리. 얼마나 숫자도 좋아요. 새끼들이 7마리. 예?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 때 배웠죠? 뭐예요? 참새는 짹짹, 그렇지. 돼지는 꿀꿀. 오리는 꽥꽥. 근데 이 새끼들은 꽥꽥 안 하더라고요. 삐약삐약 그래. 아직 새끼니까. 삐약삐약 거리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 뽀송뽀송해. 이 털이 너무나 뽀송뽀송해.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초원 모임을 마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미국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이 헤일이라는 분이에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토요일 날 오셔서 거기를 이렇게 쭉 돌보면서 물을 이렇게 갈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과연 이 오리 한 쌍이 어떻게 왔을까? 저는 생각하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가져왔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자연적으로 날아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서 알을 깐 거예요. 알을 깐 거. 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물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 하늘에서 떨어진 거다, 이거는. 야, 그래가지고 이 7마리, 이 가족이 거기서 지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오리를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오리가 어미를 쫓아다니는데 이 어미를 절대적으로 어미를 놓치면 나는 죽는다. 난 고아된다. 와, 쫓아다니는데 이 어미가 가다가 방향만 바꾸면 본능적으로 새끼들은요 그쪽으로 쫙, 이쪽으로 쫙, 이쪽으로 쫙 무슨 군대 열병식 하는 것처럼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본능적으로 이 어미가 어디를 가는지 쫙쫙쫙. 네,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 군데, 세 장만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 7마리가 쫓아다니고 이쪽으로 가다가 또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오면 또 이쪽으로 또 한 장면 더 이쪽으로 가면 이쪽. 그냥 얘네들은 그 어미를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 우리도 정말 이 새끼가 어미 오리를 쫓듯이 딱 정말 붙어 다닌다면 정말 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딱 붙어 다닌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될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복의 부스러기만 가지고 그것을 쫓고자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어떤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성공이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한 파트의 복이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덩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고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산다는 것은 결국 복을 완전히 통째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시기는 우리가 오리 새끼가 이 어미 오리를 쫓듯이 여러분 우리도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긴 통로가 있는데 통로를 꺾어지면 이 아까 말한 코트야드로 나가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열어놓으셨어요. 미국 분이 아마 열어놓으셨는데 이 오리 가족들이 그만 우리가 공부하는 14번 방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14번 방으로. 이 전원이, 패밀리가. 이 엄마가 가니까 어때요? 자식들 졸졸졸 쫓아왔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곳을 쫓아왔어요. 이렇게 와서 여러분 들어왔는데 이 안에 있는 분도 놀랬죠. 갑자기 이 오리가 이 방 안으로, 교실 안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더 놀란 존재는 누굴까요? 오리들이지, 오리들. 웬걸 신기하다고 쫓아왔는데 와보니 덩치 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얼마나 놀랐을까, 오리 편에서는. 그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몰라.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이 당황하는 모습. 그 어미의 눈빛을 봤는데 정말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어디로 나가야 될까? 여러분, 제가 잠깐 이 화장실에 갔다 오느라고 그 들어온 걸 못 봤는데 이 여자분들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처리를. 오리에게 점잖게 말을 했죠. 내가 너를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너를 도와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가 왔던 방향으로 다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짜가지고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라. 왔던 대로. 그런데 웬걸 대화가 안 돼. 나는 정말 보내주려고 정말 좋은 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 통해야지. 이 어미가 당황을 해가지고요. 생각해보세요. 어미 입장에서는 7마리 새끼 책임져야지. 이거 어떡해. 근데 어미가 당황을 하더니, 근데 우리 그 창문이 되게 낮아요. 그 코트야드로 통하는 창문이. 문이 열렸으니까 얘가 막 어떻게 하든 후추석 날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야. 자, 나가니 이 새끼들은 어떻게? 새끼들은 어미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런데 이 어미가 어떻게든 순간적으로 위기 상황에 나갔지만 나가고 보니까 후회가 되겠지. 내 새끼들 놓고 왔네. 밖에서 울기 시작하고 짖기 시작하고 이 새끼들은 방 안에서 삐약삐약 우리 엄마 안 보여.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여. 얼마나 7마리가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점잖게 또 얘기를 했죠.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보내줄게. 그런데 얘네들이 알아들어? 못 들어. 그러더니 이제 7마리 이 새끼 오리들이 그때부터 각자 살 길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여기저기. 근데 제가 안 돼가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걸 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 손으로 잡아서 이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넘겨주려고 한 마리 한 마리 잡는데 얘네들은요 살겠다고 자신들의 사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가구 밑으로 들어가고 틈새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 숨으려고 하는 그걸 또 끄집어내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넘겨주는데 놀란 것은요 이 어미가 7마리 숫자를 다 알아요. 한 마리 넘겨주고 몇 마리 5마리 6마리 때까지는 계속 울고 계속 짖어. 7마리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딱 자기 새끼가 몇 마리고 그걸 다 알아. 그러더니 이제는 유유히 몰고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저와 이 오리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실 안에 갇혀있는 이 오리 가족들에게 정말 이 오리 가족들은 나의 선한 의도, 선한 뜻을 얘기했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오리 가족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뒤에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이게 방에 들어온 오리 새끼들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오리 새끼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방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우리가 제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얘기하고 너희들 해치는 게 아니라 너희 엄마한테 돌려주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렇다고 이 오리가 나랑 어떤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있느냐? 난생 처음 보는 흉악한 어떤 큰 사람이 와서 자기를 엄습하는 것, 공격하는 듯한 그런 관계도 없지, 말도 안 통하지. 그러니 자기 방법으로 그냥 살겠다고 그냥 뿌리치고 멋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리와 저의 관계보다는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소통이 가능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하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더 좋은 대로 너 어미한테 돌려줄게. 하나님이 손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래요. 나 그거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숨고 자기 멋대로. 그것이 위험하고 그것이 더 안 좋은 줄 모르고 하나님이 손에 잡히면 안전하게 그 엄마를 만날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삶은 혹시 없지 않으세요? 저는 이 오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일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복의 출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 자체가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겪는 삶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무언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면 그러한 것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눈과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그걸 못 깨달아. 그런 사람이 우리 토요일 날 살펴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하는데도 인식을 못해. 눈이 가려져서. 그걸 깨닫지 못해요.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을 로고스의 하나님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 그냥 머릿속에 이런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레마의 하나님이에요. 로고스의 하나님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 머릿속으로 말은 청산유수, 말은 잘해. 그런데 삶에서는 전혀 믿음이, 하나님이 전혀 작동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 구제주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전도는 여러분이 사형리 따다닥 애우고 따다닥 구원 성경 말씀 따다닥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눠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